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그곳에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암록교회가 불 구경꾼이 아니라 불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07년 하면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1907년 우리나라에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황들은 정말로 황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황폐하여 있었습니다. 하디영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쓰신 기록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한 바퀴 순회하고 돌아오는 그날이면 이 하디영 목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신자들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거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디영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한 바퀴 순회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다는 것보다도 성적으로 방종하고 술과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인하여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골치를 앓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느 집회소, 기도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느 집회소에서 모여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당굿을 하려고 집회소에 모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에 누군가가 무당굿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다투고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끼리 다투고 서로가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에 1907년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서로 사이가 나빴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던 것들을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 중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비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장 돈을 마련해서 빌린 돈을 갚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1907년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늘 우리 평생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저런 비판하는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늘 그 원인들을 파악하고 원인들을 발견하여서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진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이 알기는 알아도 살아내지 못하였던 것들을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알기는 알아도 살지 못하는 일들을 이제는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순절 교회에 이것은 국한되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성도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 이건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그런 취향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내 취향이 아니다, 내가 옳고 그르다, 내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영적으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여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을까? 주님께서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고 가는 성도들, 두고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고 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으라. 내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교회야, 반드시 살아라. 기필코 살아라. 무슨 일이든지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 살아있고 기도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성령과 함께 반드시 부디 살아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살고 죽는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암로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맛보는 은혜가 아닙니다. 한 번 찌릿하게 짜릿하게 맛보는 은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들을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더 확고하게 더 완결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들의 어떻게 보면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완결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과 그 부활의 은혜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이 구원의 사건들이 확장되어지게 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온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확장하게 하신 은혜가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현재형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이요, 내가 현재형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현재형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를 지셨대,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이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모든 구속의 사역들이 현재형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름에. 이미 이름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시간적으로 꽉 찼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순절날이 꽉 차서 오순절날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지만, 이 시간적으로 꽉 찼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경륜과 계획하신 시간이 이미 찼다는 겁니다. 가득하게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여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곳에 가득했다. 이 가득했다는 말 또한 이미 이르렀다, 때가 찼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도 똑같습니다. 찼다는 말입니다. 가득 찼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고 시간적으로 가득 찼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곳 모인 곳에 가득 찼고, 그리고 각 사람 개인에게 성령님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6월절을 빼고 6월절 첫 안식일,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일컬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7주, 한 주간이 7번 진행된다고 해서 77에 49, 7일이 되는 7번, 일주일이 7번 되는 날,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날이라서 그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그 3번의 절기가 뭐냐 하면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이 3번의 명절은 예루살렘 거리가 미어 터질 정도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수가 약 한 200만 명에 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부산의 인구가 때려잡아서 400만 명입니다. 그 부산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을 통틀어 봐야 경남 경북 정도도 안 될 거죠.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든다는 거죠. 오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어디에 임하십니까? 어디에 임하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다 같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200만 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 임하지 않으시고 200만 명을 지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때 교인들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마가야 다락방에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령님이 200만 명이나 모인 그 대중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시고 왜 적은 숫자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마가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그곳에 왜 성령님이 특별하게 그곳에 임하셨을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호모 디마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그들이 가기를 원했고 어디든지 주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가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그곳에 모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라고 말하는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있었다는 것보다도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들이 한 곳에 있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더니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녔던 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끝까지 이 길을 같이 함께 가기로 먹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구체적으로 가졌던 마음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한 가지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뭐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수백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이 흘러 넘치는 인파들이 그 예루살렘 거리에 넘쳐나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200만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불의 소유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이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여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엄밀하게 말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한 성도들,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가리라 함께 모였고 힘을 다하여 기도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불이 임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아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시간이 이르매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모인 그 공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곳에 모인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일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추수에 대한 감사, 또 아니면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그런 유월절로부터 시간적으로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이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전쟁이 끝나고 포로 생활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의 종식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지 추수에 대한 감사의 날보다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 단지 모세에게만 율법을 주신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날, 하나님과의 구별되어진 말씀을 받고 언약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 축복의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날, 언약 백성으로 인친 날, 보정되어진 날,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깊이 기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오순절은 오늘 우리를 새로운 언약 속으로 이끌어 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확정하시고 드러내심으로 누구를 더 빛나게 하시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셨다고 말하느냐 하면 어두운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불을 밝히면 어둠이 빛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고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어둠인 이 세상에 비쳤지만 어둠인 이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빛이신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천장에 보면 전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 강대상을 비추는 이 조강등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조강등이 이 강대상을 비추고 이 강단을 비춥니다. 그런데 이 투강등이 자기를 비추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전적으로 이 강단을 비추고 강단을 더 조명하게 합니다. 더 밝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마치 이 조광등과 같다, 이 스트라이트와 같다. 그리하여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부각시키는, 예수님만을 완전하게 비추는 이 조광등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성령님이 충만하게 사로잡으심으로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확실하게 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자랑하고 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더 나타내게 되어지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더 나아가서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두 가지의 그림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불입니다. 바람을 뜻하는 루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바람을 뜻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그들이 있던 공간을 가득하게 채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언어는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고 배우게 되어지죠. 자, 강하고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곳에 가득하게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 입보다도 뭐가 먼저 뚫리는지 아십니까? 귀가 먼저 뚫립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나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입이 뚫리려면 가장 먼저 뭐가 뚫리는지 아시죠? 귀가 뚫려야 돼요. 들리면 말이 된대요. 우리가 영어는 12년 이상 배우다 보니까 영어가 이 머리에서 복잡하게 정리는 되는데 이게 입으로 안 튀어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터져가지고 막 속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이 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어는 귀로 배우고 말로 배웁니다.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 임하셨는데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뭐가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불의 혀가 나옵니다. 불의 혀라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바람 그리고 불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짐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이 원래 원어에 보면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힘을 받아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령이 무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곳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뭐가 새로워집니까? 귀가 새로워지는, 그들의 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뭐가 달라집니까?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천하 각국에서 모인 온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진동하고 소동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이 모인 사람들이 각국의 말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들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곳에 모인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뭐 한다고 말합니까? 새 술에 취했다고,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입으로 뭡니까? 쭝얼쭝얼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좀 끊어라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에게 성령님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때에 뭐가 임하느냐 하면 빛이 임하고 소리가 임합니다. 빛이 임하고 소리가 임하였을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사울은 빛과 소리를 다 인식했지만 그곳에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뭘 인식하지 못합니까? 소리를 인식하지 못해요. 빛은 느꼈는데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사도행전 22장인가 23장에 가면 그들이 소리는 듣기는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 천하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님의 힘을 따라서 제가 경상도 언어로 얘기를 했더니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자,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말로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자, 저기 한 번도 갈릴리에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저 먼데 메데나 바사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에 가본 적이 없고 로마나 이 지역에 가본 적이 없고 그들의 언어를 들어본 적도 말한 적이 없는데 성령님의 힘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고 로마 말을 하고 또 헬란 말을 하고 또 메데와 바사와 뭐 갑바도기와 여러 방언으로 여러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베드로나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 곧 그곳에 모인 천하각국에 모인 외국인들의 언어로, 예를 들면 영어로, 이탈리아어로, 또 아니면 뭐 그리스어로, 또 아니면 뭐 프랑스어로, 불어로 그들이 외국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불어를 알아듣고 독일 사람들은 독어로 알아듣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그곳에 모인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높은 탑을 세워서 어디까지 이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교만으로 흩어지고 갈라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님 임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의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바벨의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 위에 있더라. 다시 말하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주어진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혀라고 얘기를 해요. 혀. 다른 혀가 각 사람들 위에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라는 말이 다른 언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임한 혀,
다른 혀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위로부터 임한 다른 혀. 성령님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다른 언어. 이게 뭐겠습니까?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한 혀, 다른 혀 뭐겠습니까? 우리 혀가 우리 각자 위에 있지는 않겠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혀, 각 사람에게 임한 혀, 주님의 혀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다른 언어들, 주님의 혀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까? 교회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각 사람이 주님의 혀가 임하고 주님의 언어를 말하고 주님의 혀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주님의 혀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 내 말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네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혀가 임하고 주님의 언어가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인 우리들은 누구의 혀를 가진 자냐? 주님의 혀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언어를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혀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혀로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혀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암로교회를 주님의 혀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선포하라 하시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관심이 쏠리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관심이 쏠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께만이 관심이 쏠리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늘 자기를 조명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관심이 쏠리게 합니까?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쏠리게 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관심이 쏠리게 합니까? 예수님에게만 쏠리게 합니다. 성령님 자신이 드러나게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오심이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더 유익하겠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해도 그 복음 전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틴 로이드 전수 목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내 시간의 절반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리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나머지 절반을 교리만을 배우는 것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절반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오순절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만 아닙니다. 또 아니면 개혁주의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으로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더 견고한 진리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분리되어져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왜 성령님을 존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장래 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장래 일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암록교회가 성령님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임하셨던,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 오늘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장래 일을 말하시는 분이시요 장래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앞머리가 길어가지고요,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버릇처럼 앞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니까 많은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왜? 자기도 그렇게 하면 이 목사님처럼 탁월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자기에게 임할까 싶어서 계속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탁월한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했대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 머리가 없는 대머리 목사님도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누구에게 다 같이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하셨던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새 은혜가 있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존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교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단들이 출발한 배경들이 뭐냐 하면, 교단들이 출발한 배경에는 항상 뭐가 따라가느냐 하면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고신교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출발한 배경에는 일제의 신사참배와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부흥의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교단의 출발에 부흥의 역사가 함께 있었는데 교단의 출발의 의미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흥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론의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교단의 출발이 부흥의 역사와 함께 있는데 교단의 출발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흥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19세기에 미국의 켄터키주에 케인리치라는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모여서 부흥하기를 시작했는데 신학의 논쟁이 사라져버리고 분쟁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남은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는 것이 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크리스찬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순간으로부터 부흥의 역사는 끝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성령님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를 독점하고 우리가 그를 소유하기 시작할 때에 부흥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성령님 우리한테 맞춰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한다면 성령님은 어느 순간 우리 뒤로 조용히 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가 마음껏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인정해 드릴 때에, 그리고 그를 따라갈 때에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보암로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영광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셨느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증거가 뭡니까?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고 내일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내일의 기름 부으심과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님, 마음을 다하여 한 곳에 모였던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200만 명의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기도했던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보암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가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부흥이 있었대, 어느 곳에 불이 임하였대, 어느 곳에 능력이 임하였대, 추억하고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그 불의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조명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해 드림으로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내일의 기름 부으심과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보암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